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규칙이란 말이 있어요. 규칙. 여러 사람이 다 지키기로 정한 어떤 법칙. 어떤 규칙을 세우면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9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면 9시에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하는 규칙. 목사님이 여러분들 만날 때 어떤 규칙이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3학년 때까지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샤프를 쓰면 안 돼. 샤프 펜슬을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연필을 써야 돼. 왜냐하면 글씨가 나빠지기 때문에 샤프와 볼펜을 쓰는 순간 글씨를 잘 쓰고 배워야 되는데 글씨가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 집의 규칙이었어요. 샤프를 쓰지 말고 연필을 써라. 연필을 맨날 깎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가요를 듣지 마라. 네, 그런 규칙도 있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되게 힘들죠. 가요를 듣지 마. 왜냐하면 가요는 너무 이렇게 가사나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가사들이 많아서 가요를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 때는 듣지 마라. TV는 일정 시간을 봐라. TV는 어느 딱 정해진 시간만 보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볼 수가. 리모컨이 목사님께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 생각을 했냐? 목사님이 이번 주에 목사님의 딸하고 규칙을 하나 정했어요. 목사님의 딸이 너무 텔레비전을 좋아해요. 그 중에 공주가 나오는 만화가 있는데 엄청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보기 시작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TV를 한 3시간 이상 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눈이 엄청 빨개져요. 눈이 빨개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TV를 좋아하고 잠도 못 자고 눈은 빨개지고 건강이 나빠지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유치원 갔다 와서 TV를 조금 보되 몇 시간 동안 보고 1시간 안에 딱 보고 밤 늦은 시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때는 못 본다. 이랬더니 우리 딸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서운해하고 이 규칙이 자기에게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규칙은 반드시 있어야 될까? 규칙이 꼭 있어야 되나? 이 규칙이 왜 필요하지? 나는 이 규칙이 싫은데 없어도 잘 지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모세의 이야기를 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고 홍해를 가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아주 아름답고 풀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막 포도도 옆에서 따먹을 수 있고 그런 멋진 곳이 아니라 이런 곳이었어요. 광야. 휑해요. 딱 홍해를 건너고 우와 하고 이제 저 산을 넘어가 보자 했더니 휑 하고 모래바람이 슉 하고 불고 있고 옆에서 그냥 정갈이 기어다니고 이거 뭐야? 너무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바람만 불고 이런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그 마음 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하나님은 이런 곳에 우리들을 갖다가 놓으시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뭘 먹어야 되지? 마실 물은 어디 있지? 앞으로 우리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지? 옛날에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그런 고민을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이집트 땅에 있을 땐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일해! 그러면 일하고 뭐 일 못하다가 이제 혼나는 경우도 있지만 해야 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고 다 그냥 먹을 것도 옆에 있긴 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서 보니까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당장 내일 뭐 해야 될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은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굉장히 헤매겠구나. 마음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먹을 거 고민하겠구나. 이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그 광야에서 제일 먼저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 십계명은 두 가지에 대한 답이었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 어떤 계명들이 있을까? 혹시 외우고 있는 친구들 있죠? 목사님이 그림으로 정리를 해왔어요. 자, 제1계명 나 외에 너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다른 신들을 너희들 옆에 두지 마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내가 결코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 제3계명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망령되게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마라.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주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듯이 너희들도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해라. 제5계명 이제부터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부모님, 아빠, 엄마를 공경해라. 제6 뭘까요? 그렇지.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7 간음하지 말아라. 너의 배우자, 남편, 아내 말고 다른 배우자들, 다른 남자, 여자에 눈을 대지 마라. 제8계명 뭘까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제9계명 이거는 이웃에게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재판에 나가서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이익이 될 방향으로 있던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10계명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하나님이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이거 외에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너희들이 싸웠을 때는 이렇게 해결해라. 너희들이 어떠한 곳을 가면 그곳에서는 이렇게 행해라. 하나님 많은 말씀을 주세요. 그게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많은 계명들이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못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지키다가 다른 사람들 막 넌 왜 못 지키냐 막 이러면서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뭡니까? 이 많은 계명 중에 우리는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시작.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십계명도 딱 두 가지고 결국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너희 마음을 다해서 지켜보아라.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다른 사람, 친구, 가족, 너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었어요. 이 중에 우리가 뒷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부르세요. 누구야? 이리 와봐. 네, 선생님. 갔어요. 저쪽에 가면 어떤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박스 2개가 있어. 네, 선생님. 그 박스 2개를 친구와 함께 들고 오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친구 한 명 데리고 같이 창고로 가봤어. 창고 문을 끽 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되게 오래된 박스, 아주 더러운 박스, 먼지 묻은 박스가 하나 있고요. 아주 깨끗한, 아주 작은, 아주 가벼운 박스가 있어요. 하나씩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들까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깨끗한. 그러면 그 친구는 뭘 들어야 돼? 더러운 거. 그때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깨끗한 박스를 들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저 더러운 박스를 들면, 무거운 박스를 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걸 들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더러운 거, 무거운 걸 들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더럽고 무거운 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친구가 하도록 해주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내가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준비물을 준비해 와요. 이 친구가 안 가져왔어요. 옆에 짝이. 선생님이 특별히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옆에 친구랑 나눠서 오늘 작품을 만들어 보자, 색연필을 가져오는 거였는데 이 친구는 안 가져왔어. 그때 아무도 이 친구한테 색연필을 주려 하지 않을 때 내가 자, 내 거 같이 쓰자 하고 내어주는, 나눠주는 거. 어떤 친구가 음료수를 먹다가, 학교에서 음료수를 먹다가 책상에 흘렸어요. 내 책상에도 음료수가 흘렀고 이 친구 책상에도 음료수가 흘렀어요. 내가 물티슈가 있었어. 물티슈를 딱 꺼내서 내 책상을 딱 닦어. 이 친구 책상은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친구한테 해주는 거야. 이 친구의 책상도, 아, 이 친구도 되게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 책상도 같이 닦아줘. 작은 일이지만 하나하나 이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 거를 내어주고 내 거를 포기하고 그 아이를 먼저 생각해주는 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아니 당장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아마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동생이 원하는 거와 내가 원하는 거가 서로 부딪힐 때 그 동생을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느냐, 남을 먼저 생각해서 내 거를 나누어 줄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많은 계명들 중에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에요. 목사님도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건 쉬운데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건 어려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둘째가 이제 아직 돌이 안 됐어. 1살이에요. 1살짜리 그 어린 아이는 밤에 잠을 잘 안 자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깨면 엄마를 찾다가 아빠를 찾다가 깜깜하니까 안 보이면 울어요. 울면 깨요. 더 깨요. 자기가
울면서 막 비몽사몽간에 찾다가 없으면 이제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막 더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얘를 덥석 안아줘야 돼. 내가 여기 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 오면 깨고 집안 모든 식구가 걔 때문에 또 다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밤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하루는 자고 있었어. 옆에 아내와 이제 아이가 가운데 자고 있어. 아이가 깼어요. 깽. 이 상황에서 누군가 안아줘야 돼. 보통은 엄마가 안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엄마는 굉장히 피곤했어요. 엄마는 깊은 잠에 들었고 또 그 다음날 엄마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약에 이 새벽에 이 아이를 엄마가 안아주고 재우다 보면 분명히 엄마는 그 다음날 굉장히 피곤해하고 졸려하고 몸이 아파할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목사님도 그 다음날 피곤하겠지만 그때 눈을 감고 아유 엄마가 안아주겠지 하고 잘 수도 있어요. 목사님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에 일어나서 아기를 안고 토닥여주고 기저귀도 갈고 다시 1시간 동안 열심히 재우다가 그리고 다시 잠드는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모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내 걸 나눠주는 건 너무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근데도 내 걸 나눠주고 포기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 아이를 먼저 대해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규칙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규칙이었어요. 그 규칙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규칙이었어요. 그 규칙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바라건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아, 나의 자녀구나, 나를 닮았구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시고 따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규칙을 잘 지키고 마음으로 따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